함께 경건한 마음으로 묵상 기도하시면서 주일 낮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은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의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오늘도 변함없이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은혜와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을 통하여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장입니다. 그 영광 떠나서
다 함께 참여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려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심이 크심이로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실수, 허물, 죄악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시사 하나님의 자녀답게 천국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자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78장입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9편 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아멘. 만약에 오늘 본문 시인과 같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다윗의 시편으로 알려져 있는 이 고백, 우리의 1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아멘.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해요. 또 궁창이 온 우주 만물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만약에 자연을 보면서 우주를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일까. 이제 엊그제는 옆집에 있는 아저씨, 이제 그분이 우리 교회에 꽃이 아주 너무너무 아름답게 쭉 펴 있잖아요. 그 모습을 보고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꽃이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거기에 등나무에 달려있는 꽃들이 주렁주렁 달려있는데 마치 포도송이가 달려있는 것 같다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저 아름답다고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자연 우주 만물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봐요.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이렇게 아름답게 창조하셨구나. 하늘을 보고 땅을 보고 모든 만물을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가득 나타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계시고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크게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반드시 계십니다. 그리고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만약에 매일매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느끼며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거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자가 아닌가.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신명기 33장 29절에 있는 말씀.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또 매일매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며 살 수 있다면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사람이요, 보람된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어떻게 하면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가, 그 비결이 있는데, 여러분, 하루에 한 번씩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만져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꽃이 있으면 꽃을 보기만 하지 말고 꽃잎을 살짝 만져요. 너무 세게 만지면 떨어지니까 그러지 말고 살짝 만져보고요. 여기 밖에 소나무라든가 등나무 또 측백나무 이런 것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것도 한 번씩 만져보면요. 하나님의 창조의 영광에 그것을 느끼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또 하루에 한 번쯤 하늘을 쳐다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영광의 하늘. 밤에는 별들과 달들이 있지만 낮에는 구름이 흘러가는 모습이 신묘막측하고요. 태양이 떠 있을 때 따사로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줄 아는 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문제는 서구라파 있는 교회들이 다 무너져가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지금 세계 교회들이 무너져가고 있다는 탄식의 소리 들린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저 구라파에 있는 교회들,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크게 잘 졌는데 텅텅 비어서, 그래서 이제는 경매가 들어가고 술집 또 카베라 이런 것으로 이제 이렇게 넘어가기도 하고 그런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세계 교회가 무너져가고 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왜 이렇게 됐는가? 왜 세계 교회가 무너져가고 있을까? 그 원인이 무엇일까? 많은 분들이 진단합니다. 세속화라는 거예요. 세속화. 물질 문명이 발전하니까 아쉬울 것이 없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얼마든지 누리고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세속화되어지고 타락되는 여기에서 교회가 무너져가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한국 교회가 무너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중요한 거, 내가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믿음이 무너져가고 있다면 이것은 더 안타까운 일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만약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 아니라. 단순하게 믿음에 문제 있다 없다 정도가 아니라 아예 버려진 자다. 그래서 자신이 믿음이 있는가 시험하고 늘 믿음 붙들려고 믿음 달라고 기도하면서 자신을 확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믿음이 있노라 생각했는데 착각했다면, 실제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가복음 18장 8절에 예수님이 탄식하십니다.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시기를 네 안에 믿음이 있느냐? 정말로 믿음이 있느냐고 질문하신다면 나는 무엇이라고 대답할 것이냐? 만약에 한국교회가 세속화되어 하나님이 없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게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두 종류의 크리스찬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난 크리스찬. 하나의 난 크리스찬은 교회 밖에 난 크리스찬이야.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들, 믿지 않는 사람들 당연한 거죠. 근데 더 문제는 교회 안에 난 크리스찬이 있어요. 교회는 다니는데 믿음이 없어요.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무신론자처럼 살아가는데 자기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때는 하나님이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안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진정으로 내 안에 믿음이 있는가? 내 안에 믿음이 있는가? 하나님은 반드시 계시다.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있는가? 확신하고 있는가? 여러분, 세속화의 중심에 무엇이 있을까? 교회가 왜 무너져 가고 있는가? 그 근본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많은 학자들이 의견은 과학적인 무신론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이 없다, 안 계신 것 같다, 그런 정도가 아니라 과학적으로 보니 무신론이다, 하나님이 안 계시더라, 이렇게 착각하는데 여기에 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바로 무신론적인 진화론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진화론을 과학적인 것으로 생각하여 신은 없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끊임없이 이 교사들이 가리키는 이 허위, 거짓, 과학을 포장한 진화론을 가리키는 이것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현 시대에서는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면 믿음을 가지기가 힘든 시대가 되었어요. 진화론이냐 창조론이냐, 학자들 간에 끊임없는 논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16년 영국 런던 로얄 소사이티에서 조드 뮬러 교수가 이제 강연하게 됐는데, 이때 진화론의 허구성을 지적을 했어요. 여러분, 진화론이 뭡니까? 그저 무생물에서부터 단세포 생물이 생겨나고 다세포 생물, 그래서 진화돼서 수억 년을 거쳐서 오늘날의 고등동물인 사람이 생겼다. 그러나 창조론은 그게 아니다. 모든 만물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만드셨다. 여러분, 그때 그 뮬러 교수님이 증거로 꽃 한 송이를 보면은 그 아름다운 꽃 한 송이가 스스로 꽃이 펴서 열매를 맺어지고, 나중에는 그 열매가 씨앗이 땅에 떨어지고 다시 줄기가 나오고 자기 목자하고, 이 모든 것을 보면은 단순한 것이 아니라 꽃 한 송에도 유전인자가 100억 개 이상의 엄청난 정보, 세밀한 설계도가 있다. 세밀한 유전 정보, 그것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그것이 있다는 것은 곧 하나님이 계시다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진화론이냐 창조론이냐? 안토니 블루 이분은 Theories of God이라는 책을 저술했어요. 사실 이 사람은 철저하게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무신론자의 학회에서 스승 역할을 했던 사람, 그래 많은 사람들에게 이 무신론,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것을 아주 많은 영향력을 끼쳤던 인물이 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마지막 죽기 직전에 객관적으로, 이성적으로 자기가 연구하고 종합한 결론으로 만든 그 책이 Theories of God입니다. 신은 있다, 하나님은 계신다 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그 무신론자 세계에서 아주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던 일이 있었습니다. 또 스테픈 메이어라는 교수님은 Return of the God Hypothesis, 이게 뭐냐면은 신에 대한 가설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즉 모든 창조의 세계를 설명할 때 신이 계시다는 가설,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를 할 때 어떤 가정을 세워놓고 거기에 따라서 연구해서 결론을 도출하는 거예요. 신이 계시다라는 가설 없이는 도저히 이 우주의 세계를 설명할 수 없다고 그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에릭 메텍서스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사실 이분이 물실로는 죽었는가? 라는 이제 책을 쓰게 되는데, 그 이전에 55년 이전에 타임지에서 신이 죽은 것이 아니냐라는 그 테마에 대해서 이제는 무신론이 죽은 것이 아니냐는 그런 이제 글을 쓴 분이 글을 썼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선포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설명하려고 하지 않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여러분, 만물을 보면 하나님이 계신 것을 누구나 알 수 있다고 그래요. 로마서 1장 20절에 이렇게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나중에 심판대 앞에 모든 사람들이 서게 되는데, 내가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내가 그렇게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핑계를 하는데 핑계치 못한다. 이거 왜? 만물을 보면 그의 능력과 신성이 다 가득 차 있는 걸 보게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 만물을 보면서 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늘 말씀드리죠. 이 마이크도 누군가 만든 사람이 있으니까 존재하잖아요. 만든 사람이 없으면 절대 마이크도 존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앞에 있는 이 꽃들이며 이 나무들, 이것이 우연히 존재합니까? 만드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저것을 만드신 분은 천지전능하신 분. 저 꽃 한 송에 100억 개, 수억 개의 이상의 그 유전인자, 설계도, 그 세밀한 설계도에서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셔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의 증거가 무엇인가? 특별히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하나님이 계시면 그 증거가 무엇인가? 물론 여러 가지 설명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 가운데 첫 번째는 만약에 사람의 영혼이 존재한다면 하나님도 반드시 계신 거예요. 사람의 영혼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만약에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의 영혼이 존재한다면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이 계신 것이에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등이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아멘. 몸과 영혼이 존재한다. 몸과 영혼을 등이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 사람의 영혼이 있으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반드시 계신 거예요. 로저 스페리라는 1981년도 노벨상을 받으신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뇌과학자예요. 철저한 무신론자입니다. 이분의 영향을 참 많이 받아요. 노벨상까지 받았던 사람이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니 이 무신론자들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근데 이분은 뇌과학자예요. 뇌를 연구하는 과학자인데 뇌 분리 실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좌뇌와 우뇌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이분에 의해서 좌뇌와 우뇌라는 이제 그 용어를 또 사용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용어를 사용하게 되는데, 좌뇌와 우뇌와 연결하는 신경 다발이 있는데 그것을 분리해 왔다는 거예요. 그걸 실험하면 뭐예요? 물론 살아있는 사람에서 이제 하는데, 물론 이제 직접 이렇게 건강한 사람을 데려다 한 것이 아니고, 이제 임종 직전에 있는 사람을 그렇게 했겠죠. 그래서
좌뇌와 우뇌 사이에 신경 다발로 연결되어 있는지 그걸 분리해 보니까 좌쪽 신경도 반응하고 우쪽 신경도 반응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두 인격체가 아니냐. 좌쪽에 반응하는 그 반응, 하나의 어떤 인격체, 우측에서 반응하는 우뇌의 인격체가 있는 거 아니냐. 통합하는 영혼은 없다. 그래서 신도 없다. 단지 뇌에 전기반응 스파크가 일어나거든요. 그 스파크의 은행에 의해서 반응이 일어나서 사람의 생각이 있고 사랑이 있다 그런 것 뿐이지 사실은 영혼이라는 건 없다. 그래서 자유의지도 없고 따라서 죄라든가 속량 이런 의미가 없다 개념이. 참 이 뇌과학자 이 사람이 뇌 분리 실험을 해가지고 무신론자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줬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 봐라 영혼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그러니 하나님도 안 계시다 이렇게 했던 거예요. 과연 하나님이 계실까 안 계실까? 그러나 2017년도 암스테르담 대학 교수들의 뇌 분리 실험 논문이 발표된 것이 있어요. 뇌 분리 실험을 해봤더니 의식은 딱 한 가지더라 이거예요. 좌뇌 우뇌가 있더라도 의식은 한 가지인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입증했어요. 그러니까 의식은 하나인데 좌뇌에서 어떤 것을 의식이 하나인 것에 보고하고 우측에 있는 우뇌가 또 나름대로 느끼는 그 역할 기능을 따라서 또 의식 하나인 의식에게 보고하면은 그 의식 하나의 의식이 종합화시켜다. 바로 그것이 누구냐? 바로 영혼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영혼이 존재한다면 하나님도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또한 뉴 메디컬 센터의 산 파르니아 교수가 이제 발견한 건데 이분은 심장 전문입니다. 이 심장만 전문적으로 하는 의사예요. 그래서 심장 마비된 환자들을 많이 살려냈어요. 근데 심장 전문의에서 심장이 딱 멎었을 때 죽는 순간 영혼이 분리되는 것에 관해서 연구를 또 많이 하게 됩니다. 많은 환자들을 만나본 거예요. 그들을 통계 삼아서 연구하게 되는데 죽는 순간에 영혼이 자기 몸에서 빠져나오는 걸 경험해요. 그리고 자기 몸을 내려다보고 있고요. 그 수술실에 있는 의사들이며 환경을 정확하게 다 보고 있고요. 심지어 옥상에 있는 무엇까지도 다 보고 깨어나서 다시 살아나서는 그것을 이제 이야기하는데 너무 정확하더라 이거예요. 한두 명이 그렇다면 착각현상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연구해 보니까 이거 확실하더라. 그래서 심장학회에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죽었다 하는 사람들이 near death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임박해서 경험하는 정도가 아니라 actual death예요. 그러니까 실제 죽었다 이거예요. 실제 사망한 거예요. 그때 살아난 경우가 있어요. 죽는 순간에 몸에서 자기 의식 빠져나가는 의식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셀프, 자아라는 겁니다. 이것이 존재한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몸에서 나가는 영혼, 셀프, 자아, 그 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영혼은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반드시 계신 거예요. 두 번째로, 이제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는 우주를 보면은 정교하게 조율된 우주, fine-tuned universe예요. 아주 정교하게 이 우주가 조율되어 가지고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천체 물리학자들이 연구한 결론들이에요.
여러분, 우주 전체를 보면 전능하신 분이 아주 정교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주 정교한 설계도. 그러니까 꽃 한 송이에도 유전인자가 아주 정교한 유전인자가 수억 개가 있듯이 이 우주 만물이 그냥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정교하게 조율되어 있는 만들어진 우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지 스모스트라는 3세, 그러니까 2006년도 노벨상을 받으신 분인데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에게 종교가 있다면 이곳에서 신의 얼굴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어요. 이분은 빅뱅 이론, 그러니까 이제 그 대폭발이 있어서 거기에서 그 이제 폭발된 것들이 나오면서 이제 모두 우주가 생겨나는 그 폭발 이론 중에서 우주 배경 복사 이론으로 노벨상을 받으신 분입니다. 근데 이 빛 에너지가 일정한 패턴으로 나가는데 10만 분의 1 편차만 있어도 10만 분의 1 오차만 있어도 우주가 조성될 수 없다. 그러니까 별이라든가 달이나 이런 것이 만들어질 수가 없다라는 것을 주장하면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종교가 있다면은 하나님 신의 얼굴을 보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던 분입니다. 여러분, 이 우주가요, 우주의 세가 정말로 세밀한 천능하신 분에 만들어진 작품이에요. 지구가 크기가 있는데 여러분, 지구가요 이 우주 공간에서 한쪽에 있는 중심에 있지 않고 한쪽에 있는 작은 별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이 이 우주를 만들어 놓으신 우주 가운데 지구를 만드신 건요, 기가 막히게 만드는 거예요. 지구가 크기가 있습니다. 이게 너무 크면 자기장이 커서 이산화탄소라든가 이런 것이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사람이 살 수 없는 거예요. 또 지구가 크기가 너무 작으면은 이 자기장이 작아가지고 태양에서 폭발이 일어나는데 그 에너지에 의해서 타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아주 정확한 크기를. 또 여러분, 지구보다 더 훨씬 더 큰 별 2개가 지구 가까이 있잖아요. 그것이 뭐냐면 목성과 토성이에요. 근데 이 지구보다도 훨씬 더 큰 이 2개의 별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답니다. 그것은 우주에 있는 운석들, 쓰레기들이 그곳에서 중력으로 빨아들여서 다 그것을 청소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지구를 보호하는 역할. 여러분, 이 모든 것이요, 너무너무 정교하게 조율된 거예요. 이거는 전능하신 분의 작품이지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지구가 23.5도 기울어서 돌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울어졌어요. 그래서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이 됐지, 이게 기울어지지 않으면 사람이 못 사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달 때문에 요 23.5도가 쫙 기울어져 돌아가도록 만드신 거예요. 또 이 지구의 속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속도가 조금만 편차가 있어도, 조금만 오차가 있어도요, 존재할 수 없답니다. 이 지구에 사람이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지구의 속도가요,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속도, 이렇게 지구가 도는데 얼마나 빠른 속도로 도냐면은 초음속 제트기의 44배 속도로 돌고 있대. 이거 어마어마한 속도로 지금 지구가 돌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평평한 것처럼 느껴지고요,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 신묘막층입니다. 이 44배의 속도로 도는데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도는데 스스로 또 한 바퀴 돌잖아요. 자전도 또 막 돌아가는 거예요. 거기에다 그 태양도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태양도 우주 속에서 또 도는 속도가 어느 정도 빠르냐면 지구 44배보다 제트기 44배 속도로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막 돌고 있는데 이 태양이 또 다른 태양을 맞물려 가지고 지구보다 더 7배나 더 빠른 속도로, 어마어마한 빠른 속도로 돌고 있는 거예요. 뭐 팽이 절에 가랍니다.
태양이 또 막 돌고 있고, 태양을 또 중심으로 지구가 엄청난 빠른 속도로 돌고 스스로 돌고 있고요. 이 별들의 세계는 모든 것이 이 천체가 돌고 있는데, 그렇게 빠르게 온 우주가 돌고 있는데 우리는 평평한 것처럼 느끼며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 모든 것 정밀하게, 정확하게, 정밀하게, 세밀하게 조율된 우주, 그 설계도,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 천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주 만물을 보면요, 신의 얼굴을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 전능하신 하나님이시. 그분의 천지전능하신 그 능력으로 정밀하신 전능하신 설계도에 의해서 정교하게 만든 작품이 우주 공간이에요. 우리는 북극성 이러면서 저 별은 무슨 별 그러지만요, 이 모든 것이 아주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만들어주신 신묘막측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 부모 꼭 닮잖아요. 그 속에 유전인자라는 게 어마어마한 유전인자가 들어가 있어요. 그것에 의해서 이 사람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 이 우주 만물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을 느끼면서 감탄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에서 4절까지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아멘.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해. 모든 궁창에 있는 우주 만물이 하나님이 지으신 일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사람이에요. 이 온 우주 만물, 인간을 만드시고 영혼, 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천국도 만드셨고요, 지옥도 있어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가장 행복자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 14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켜 행하는 것이에요. 출애굽기 23장 25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아멘.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셔서 너희 중에 병도 제하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또한 잠언 3장 9절 10절,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여러분,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하나님이 만드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셔서 우리가 이제 오곡백과 꽃들이며 나무들, 사과, 감귤 먹고 살잖아요.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여러분, 처음 익은 열매 얼마나 애지중지합니까?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걸 가지고 부모에게들이 아니에요. 연애하는 사람들 남자친구, 여자친구에게 줘라.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면서 공경하라고.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하나님께 먼저 그 귀한 것 드리면서 공경하고, 그리하면은 좋은 남자도 만나 결혼도 하고요, 좋은 여자도 만나 결혼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복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은 지금도 계시고 살아계시고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예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자입니다. 가장 복 있는 사람이에요. 진정으로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 원아웃교회는 우리 모두가 다 이와 같은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다가 장차 주님 배울 때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 받는 아름다운 사람이 되자 하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오늘도 성령께서 교회에 하신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당연한 것처럼 여기며 사는 모든 자연의 세계, 우주 만물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는 것, 이제는 영적인 눈을 활짝 열어주시사 하늘을 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모습을 보게 하시고, 또한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을 보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참을 보면서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 오직 믿음, 오직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영혼이 있다는 사실, 그러기에 하나님은 반드시 계시고 또한 약속하신 나라, 부활의 나라, 천국이 있다는 것, 천국을 바라보며 소망 중에 즐거워하면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달합니다. 여러분, 나머지는 쭉 참고하시고요. 또 3월 재정보고는 별지와 같습니다. 또 문의사항이 있으면 재정부로 문의하시고요. 함해노회가 18일 날 화요일 서울 장신대학교에서 있습니다. 또 목사 안수식이 20일 목요일 날 오후 2시에 서울에 있는 부활교회에서 있는데, 제가 집례위원장으로 이번에 또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세우셔서 오늘날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고요, 바울이라는 한 분이 이제 이렇게 사역자가 될 때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내잖아요. 목사 안수식은 너무너무 중요한 사역입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많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교회가 세워져야 되고, 그래서 귀한 사역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77장입니다. 꽃들이 아름다워 들길 따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늘 보살펴 주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특별히 주님의 십자가도 안에서 우리의 죄악을 깨끗하게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천예물 11조 헌금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여 드립니다. 또한 감사 헌금도 드리며 또 복음 전파로 해서 선교 헌금도 드리고 교회가 든든히 서가기 위해서 건축 헌금도 드리고 또한 주일 맞이해서 주일 헌금도 드리며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성껏 예물을 드립니다.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주님을 향한 사랑, 그 믿음, 그 아름다움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그 손길들을 복되게 하셔서 어디를 가든지 형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주께서 보살펴 주시사 이제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계획하고 추진하는 모든 일들이 다 주 안에서 아름답게 열매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역사 교제 인도하심이 거룩한 날 맞이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섬기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세계 만방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